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해피 뉴 이어 한번 할까요? 자,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즐거움과 기쁨, 화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고독한 혼자만의 오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는 표현으로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중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5km, 10km, 15km. 제가 한 번 백양산에서 시합이 한 번씩 있는데 그걸 한 몇 년 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악 달리기인데 12km였습니다. 12km를 달렸는데 왜 나갔냐? 좋아서. 왜 좋아하느냐? 그렇게 한 10km씩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5km, 10km씩 달리다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다 달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단순해져요. 마음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사라지고 단순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중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너무 길게 달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 상하기 때문에 무릎도 안 좋아지고 적당히 좀 긴 거리를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3km까지는 그런데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3km쯤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3km쯤 넘어가면 희한하게 몸이 풀리면서 4km, 5km, 6km, 7km, 8km, 10km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달리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3km쯤 달리다 보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3km까지는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거 그만둘까 말까 이러면서 막 복잡하거든요. 아이, 괜히 달렸나? 근데 3km까지는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몸도 복잡해요. 근데 3km를 그 고비를 넘어서면 몸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마음도 단순해지고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공교롭지요. 3km가 그 고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중심을 잃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보면은 공이 탁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공을 잘 잡지 못하든가 맞고 튀어서 이상한 데 가든가 또 패스를 했는데 엉뚱한 데 가든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을 뺏기든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탁탁 오는 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 순간만 잘 이겨내야지 하면서 한 수 앞만 딱 내려다보고 하면은 잘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그래도 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은 목사인 입장에서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잡하면 되는 일이 없고 그래도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어떠한 노선을 생각을 딱 잡고 나아가면은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살이가 잘 풀릴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나이 50이 되어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로 지천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천명, 저는 공자의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나이 50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이 넘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5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야 되는데 50이 넘었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유명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49세입니다. 내년이면 지천명의 나이인 50세가 되는데 50세가 되기 1년 전에 49세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성균 씨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와 힘들어하던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동갑이라서 이성균 씨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은 기분이었고 약간 슬픈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 뭐 남인데 야 그렇게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눈물도 좀 났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목사로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했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멀리 보고 인생을 생각했다면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이성균 씨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지은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그럼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겸허히 자기의 죄를 반성하여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속으로 짓든지 아니면 겉으로 짓든지. 저기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지어서 들어간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속으로도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겸허히 수용하고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균 씨의 프로필에 보니까 종교란을 제가 봤거든요. 종교가 뭔가 봤더니 개신교 딱 돼 있더라고요. 이성균 씨가 개신교라고 적혀요. 개신교입니다. 그가 만일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성균 씨의 선택을 그렇다고 해서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 생각의 판단적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절망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내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마음의 기준이 뭐냐.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것, 생각의 판단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순전히 배경 지식, 스키마라는 말 아시죠? 스키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모든 것은 나의 성장 배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다 배경 지식이 되어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말, 내 어머니의 말, 가치관이 나의 스키마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의연 중에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잘하는 것 중에서 제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있어요. 왜냐? 내가 보고 배웠으니까. 그런 거라 이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우리가 딱 선택하는 거, 내 부모가 선택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 교육,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우리 한국 사회의 배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99% 영향을 받아서 선택의 결정에 요인이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스키마에 영향을 준 배경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스키마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다 똑같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궁지에 몰렸을 때는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생활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보통 생활에서는 니나 나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진가는 나타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쁠 때는 다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되느냐? 너의 이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면은 이방 족속들이 다 포지션별로 딱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너희 민족, 네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일 것인데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네가 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서 그것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기준을 딱, 나의 말의 기준을 딱 잡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행하라면 행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형통할 것이다. 왜?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의 길을 내가 직접 열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서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위기의 순간에 기준이 뭐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스키마. 내가 그냥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이 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선택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온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엉뚱한 거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습관.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던 겁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무당들 400명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850대 1로 딱 서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엘리야가 원래 깡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정이 독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악과 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절대 못 있게 하면서 그런 조폭들 보면은 뭐 기로서 뭐 사람을 먼저 제압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대가를 겸허히 수용했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이 가장 꿀맛이라고 하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고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인생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 저도 이제 50이 되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인생 특별한 거 없다. 내 말을 따라가지고 나의 말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꿀을 먹는 것과도 같은 달콤함이 있는 길이다. 이걸 경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따라 결정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